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생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자신감이죠.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새 신랑이 전에와 다르게 아주 목소리도 커지고 걸음걸이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전에 그 신랑을 잘 아는데 전에 같지 않고 훨씬 더 결혼한 날이니까 행복한 날이니까도 그렇겠지만 이미 그 몸에서 어떤 자신감이 풍겨 나오는 것이에요. 왠가 봤더니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며 또 목소리도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격투기 같은 이런 경기에도 양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보는 순간 승패가 갈린다고 해요. 눈빛이 교환하는 순간, 그러니까 약 0.3초면은 그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을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과 안 된다, 나는 역부족이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들, 작은 새나 큰 새나 각자의 역량이 있는데, 제가 언제 서울에 진입로를 들어가다가 한번 우연히 보았어요. 새들이, 작은 새들이 있는데 아직 공중에서 날아오는 그 새가 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그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붙잡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미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새에게 억눌려서 억압되어서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이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미 날개를 펴지 못하고 붙잡히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존의 비밀을 간직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말하죠.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는 교훈으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서 18장 4절에서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와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구원의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열차에 동승해서 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부하는 바울 사도의 의중을 헤아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에 그 말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을 때는 지키고 내가 내 형편에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하지도 말고 기록한 대로 그렇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바알의 신 부올에게 절하며 모압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 24,000명, 그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서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명도 아니고 2,400명도 아니고 24,000명이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알의 신 부올을 따라 행한 것이 단순히 성적인 타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고 그것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여 모두가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과오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개 창구를 통하여서 그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 사는 기회를 주셨지만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아주 강력한 경고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들 통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할 수 있어요. 또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침뱉고 모욕했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먹을 믿으라 하고 불경건한 이야기를 했던 그들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역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가부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고 내 마음에 혹시 불편하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라도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양신의 역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히 생존하는 비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것이죠. 떠나지 않는 자는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꼭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헌신적이죠. 헌신적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간절하게 구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만일, 가정하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그냥 있으면 주시고 형편 안 되면 마시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절박함을 말하죠.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6장 2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역대 26장 5절이네요. 저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고 그렇지 않으면 안 찾는 것이 아니라 묵시라고 하는 비밀이죠. 그 비밀을 아는 스가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필요해서 찾는데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며 의로운 처소 곧 삶의 장막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육신은 편해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것은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록 지금 시작하는 것이 연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언제든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예도 복이 될 수 있고 또 물질도 복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복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를 통해서 나타나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생존의 비밀에 대한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곤란한 세상이고 혼탁한 세상이지만은 늘 구별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합당한 복을 내리시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죠? 우리가 100년을 다 살지 못하는 세월에 10배가 넘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그 권좌에 올랐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4년 5년이면 끝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왕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심으로 그 권위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일도 걱정할 일도 염려할 일도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생존하는 비밀이기도 한 것이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종이 한 장이 참 약한 것이죠. 예리한 칼로 찌르면 금방 찢어지고 또 힘을 가하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이 벽에 붙어 있을 때, 단단한 벽에 붙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보호하신 틀 안에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십계명이라고 하는 약속의 틀과 또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만 다가오면은 예수님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슴에 메이고 현실 앞에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구하고 바라서 형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생존의 비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안보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